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전보다 더 큰 은혜의 방전, 충전보다 더 큰 은혜의 방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많을 때 더 복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더 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알기는 그렇게 아시는데 추구하는 것도 실제 사는 것도 혹시 다르지는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몰라서 드릴 때도 있지만 아는 것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도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모르시는 분들은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들을 총 보니까 71명을 뒀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뒀던 것이 세겜에서 첩을 하나 뒀는데 그 첩 사이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두게 됐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동생들, 전체로 보면 동생인지 그 서열은 모르겠지만 형제들 60명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한 명 막내 요담은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스리기를 3년 정도 했을 때 요담이 그와 그리고 그를 왕으로 옹립했던 세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어요. 그 요담이 나타났던 곳이 그리심산인데 여러분 에발산 그리심산 알죠?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살아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지금 골짜기에 있는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서로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이 다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19절 20절 오늘 본문의 앞 두 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서로 살을 것이니라 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패가 되었던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투는 것이 정도가 심해져서 서로 불이 나와서 죽이게 된다라는 것이 요담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의 말을 들으시고요. 실제로 행하시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세요.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절대적으로 이겨요. 1000명 이상의 세겜 사람들, 백성들을 죽입니다. 백성들 죽이고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남녀가 세겜 망대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요. 근데 세겜 망대 입구 들어가기 앞에서 위에 있던 어떤 여인이 돌 있죠? 네, 우리 맷돌 위짝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둘로 깨졌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근데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는다는 그 소문이 들리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무기를 들고 있었던 청년에게 네가 이 칼로 나를 죽여라. 그래서 그 청년이 아비멜렉을 죽이죠. 그러면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써 오늘 이야기는 사실상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악한 모습, 형제들 다 70명까지도 죽이려고 결국은 69명만 죽였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담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아비멜렉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도 나중에 많이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서 참고 성경 구절로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망이 영벌인 지옥에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꼭 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복 받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받는 거고 이 세상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악하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에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자식까지 잘 돼서 야, 이거 악을 행해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느 시점에 그에 따라서 보응을 해 주시죠. 거의 반드시 보응을 해 주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도 지옥에 보내서라도 보응을 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상 받을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죠. 비록 오늘은 주시지 않고 또 내일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신다. 대부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만약에 안 주시면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천국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 그리고 악한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행한 사람,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 지옥 갈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선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상을 안 주셔서 지금까지 상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 이거 내가 상 받을 일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것 아닌가? 뭐 상 받을 일 해봐야 상도 없는데 이거 해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 드는 그런 일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아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악을 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악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또 일반인들 1000명 이상을 죽이게 되는 이런 모습의 괴물같이 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 처음부터 그랬던 아니면 나중에 변했던 어쨌든 이런 모습을 띠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버지 기드온 때문이죠. 아버지 기드온이 그에게 물려준 유산이고요. 아버지 기드온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 아비멜렉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7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기드온이 이름을 지었다면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왕은 하지만 뒤편에서 왕처럼 자기가 역할을 하고 나라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왕자구나. 그리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구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경쟁 상대는 내 형제들 나머지 70명인데 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자리 빼앗길 수 있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왕자들 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71명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한 아들에게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는요. 그 아비멜렉에게 유언을 남긴 거나 마찬가지죠. 야 아비멜렉아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 되는데 경쟁 상대 형제들 내 아들들이지만 다 죽여.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한 아비멜렉이 태어났던 곳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세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은
가나안 원주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사는 곳이에요. 국제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1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원래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냥 시골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1번지고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세겜 땅에 있는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여인이 기드온이 있는 곳으로 같이 와서 살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세겜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기드온의 힘이 막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그게 언제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요. 승리해서 재물도 많이 취하고 왕의 입는 의복도 입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예전에는 넘보지 못했던 세겜 땅의 여인을 취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너는 왕자야, 너만 왕자야, 그런 이름의 의미로 이름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드온의 상태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엄청난 부와 권력과 종교적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타락한 거죠. 그러면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복들을 악을 생산하는데, 악을 낳는데, 부도덕을 낳는데, 불신앙을 낳는데 쓰고 그것을 아들 아비멜렉에게 물려주었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을 선한 것을 낳고 신앙을 낳고 순수함을 낳고 정결함을 낳는 것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점 악한 것을 낳고 그것을 또 아들에게도 물려주는 잘못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계속 추구하시는 게 힘 아니에요? 힘, 스펙 좋게 해달라,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 남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명함 내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등만 가지고도 만족 못하고 1등 하려고 하고, 자식 2등 잘하고 있는데 1등 하라고 막 추궁하고, 그래서 어렵게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힘이 생기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면요, 다음 수순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 또 순수한 도덕적 가치, 정결함, 이것이 다음 수순이 아닌 거예요. 힘이 생기게 되면 그거와 멀어지게 되는 게 다음 수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없어서도 문제가 생기죠. 없어서 생기는 문제, 불편한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 혼자만 해당되죠, 대부분요. 그러나 가져서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는 불편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살상용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가졌을 때 안 가진 사람처럼 사는 건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안 가진 사람처럼. 힘이 있을 때 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라는 거, 이거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기드온이 만약에 힘이 있을 때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 예배드리면 힘 조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힘 조절 되잖아요. 말씀 읽으면 힘 조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과연 기드온이 이렇게 괴물과 같이 변하고 아들까지도 괴물로 물려주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하고 할 수 있었겠는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불행한 거는요,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볼 때 옆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충고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의 인지상정적 원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힘을 얻는데 중심이 되는 사람의 인기,
막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려고 왕이 돼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뭘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늘 습관처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생겼을 때 늘 기도하셨거든요. 그곳에서 뭘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힘 좀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힘 좀 빼주시옵소서.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으로서의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을 힘을 빼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힘이 없을 때야 뭐 뺄 것도 없지만 이렇게 힘이 생긴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인기를 얻는 이때에 힘을 못 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빼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저는요 하루에 한 번 올라가신 것 같고 하루에 한 번 올라가셔서 꼭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님 힘 빼주시옵소서. 힘 빼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힘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힘 빼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남들은 충전하게 해달라는데 주님께서는 방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텐데 충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죠, 주로. 그런데 방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방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떠셨던가요?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충전뿐만 아니라 방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는 그 기도 응답이 항상 선하고 또 받은 거에 대해서 마지막도 좋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이면 채우는 거, 충전하는 것만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전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리고 방전이 될 때 온전한 충전한 것이 진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하죠. 힘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게 되면 꼭 그 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힘이 생긴 다음에 그것을 온전한 곳으로 사용하고 마지막에 좋을 수 있도록 그 힘 조절을 잘하는 절제의 성령의 열매도 항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힘이 남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남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